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6페이지 중반부부터 이제 볼 차례인데, 자, 문맥의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와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 들어갈 차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급해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를 읽고 오겠습니다. 빛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20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거기 이제 줄을 쳐넣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빛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가장 중점으로 다루는 말씀이 빛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상태를 빛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다 칭하셨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어둠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신 건데,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성경이 다루는 바는 빛과 어둠을 처음부터 다루는 것인데,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겠죠. 하나님은 생명, 빛은 생명이고 어둠이라는 말은 당연히 사망과 관계가 되는 용법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걸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육의 몸이 죽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영이 되어져서 나타나야만 빛으로 화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잘 소화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빛과 어둠, 이제 이것은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험 문제 100% 나와. 그런데 이제 잊어먹었을 거다 생각될 때 내가 갑자기 이제 시험 치를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다 약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금방 가르치고 금방 시험 보면 뭐 다 100점 맞게? 뭐야, 그 아무것도 아니지.
잊어먹었을 거다 생각할 때 딱 질문하는 거지 뭐. 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영광과 연결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이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은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양 길가에 이렇게 도열에 서서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을 이렇게 놔드리고 또 제자들은 자기 겉옷 벗어서 예수님 타고 가시를 그 나귀 안장해드리고 그러면은 그게 영광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빛이신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영광, 세상 영광, 썩어질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 썩어질 영광은 육체가 취하는 것이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영은 썩어질 영광을 거부해야만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야,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자, 여기 생명의 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나나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혼이에요. 혼.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의 사랑의 여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그 푸시케라는 용어는 사랑의 여신 이름인데 혼생명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혼생명이 영광을 받으면 영적 생명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혼생명이 죽으면 됐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을 수 있다. 뭐가? 영생하도록 보존받는 건 영이지. 그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혼을 부인한다는 뜻이고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빛이 발산되려면 육의 생명, 육과 결탁되어져 있는 혼생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그런 모든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람 같으면은 드디어 때가 왔구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죠 지금.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도열하고 막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러면은 그게 시험이지 그게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영광 받을 때가 아닌 거다 이거요. 그런데 그걸 이기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요. 우리가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서 예배당 다닐 때 다 이래봤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아요? 나한테 영광 돌리려면 너 혼생명, 너 자신을 네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의 길을 앞서 가거든 나 따라와 군소리 말고 이렇게 하시면은 영광 돌리려다가 딱 말아버리죠. 이것을 알면은 박수 못 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광 돌립시다 하면 막 박수 친 거예요. 이렇게 영광 돌립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수모를 당해 영광을 받아요.
난 너희한테 그런 영광 받지도 않아. 나는 세상 영광을 원하지도 않고 사람이 영광 돌려주는 건 나 원치도 않아. 나의 영광을 도둑질이나 해가지 마 이러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생명을 얻은 혼생명,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혼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태 그러고 살았죠. 자기가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막 벌어졌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그럼 막 마이크 돌려가면서 간증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죠. 지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빛은 하나님, 예수님이 참 빛인데 마귀는 어둠의 전사로 나타나요? 빛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뭐 때문에 여태 속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잘 창조를 해놨더니 흑암이 깊음 위에 딱 쌓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가 와서 가려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려진다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사람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뭐 오늘 3시간 나눌 말씀은 이제 지금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나갑니다. 자,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하는 주님을 섬기려 달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를 섬겨달라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나도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뭐가 죽는다고요? 혼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게 지금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고, 나를 따르라라는 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가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서 영광받을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나를 따라와야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해져 있었고 복음 전하시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정해져 있었죠. 자, 예수가 죽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얻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것은 혼생명의 원함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일러서 혼생명과 영적 생명의 싸움이 내적으로 이미 해서 영적 생명으로
혼생명을 이긴 사람이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죠. 더 나갑니다. 자, 거기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소서. 여기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는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건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문제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무엇을? 아버지의 이름을이잖아요. 아주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 중의 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먼저 영광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거죠.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승천했다가 영으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전도를 하게 되면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이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하리라 라는 말은 앞으로 이어질 사역이 또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사역이란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를 말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자기 원하는 것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세상 교계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반대로 오해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빛과 생명, 어둠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 영광이냐, 썩어질 영광이냐, 영원한 영광이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열성을 내가면서 해왔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빛이 생명인 것인데 생명 없는,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죽고 썩어야 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얼마든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 내가 영광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거짓으로 나타나요. 항상 빛도 거짓, 모든 말도 거짓. 이런 것이 세상 나라에서도 표상으로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게 매스미디어가 발전한 이제 시대가 돼서 개인 방송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어떤 거에서 99%는 진실이에요. 거기에 1%를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싹 이렇게 해서 섞는 거거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진실을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뉴스 보고 나서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잖아. 진실인지 거짓말 섞인 말인지 이거 체크를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항상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세상 나라는 늘상 그런데 다 거짓으로 굴러가는 건데 속이고 속고 다 그렇게 해서 굴러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 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속이거나 속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진실을 추구를 해야지. 응? 이것은 영혼의 문제인데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 하나의 표상이고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 뭐 별짓을 하거나 말거나 이제 상관없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미혹의 영에게 분별 없이 속아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미혹의 영이 처음부터 검은 옷 입고 나타나고 막 뿔 달린 뭐 이상한 막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서 막 휘둘러가면서 막 이렇게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응?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목소리는 또 천상의 목소리요. 하나님한테 타고났어 아주. 거기다 대고 말하는 어투, 어법, 화법, 단어 사용하는 이 단어들 나열하는 이 언어 문장 만드는 이게 상상을 초월해 아주. 그러면 다 극복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나처럼 둔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심할 것도 없어. 그냥 듣는 대로 그대로니까 그 사람은 뭐 목소리도 막걸리 목소리고 고급스러운 매끄러운 양주 목소리 나도 좀 그거 좀 원해. 그런데 양주 목소리는 안 나고 컬컬해가지고 막걸리 목소리 나고 말투도 둔탁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거 영 못 바꾸고 고급스러운 언어 사용하는 게 세상 사람들 쓰는 용어 그것만 그냥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 같이 웃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옥쟁반에 금구슬 굴러가는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는 봐야 알아. 팩트 체크 해봐야 돼 이거. 팩트 체크 잘 해가면서 들으시길 바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니 주님은 주님의 이름 자신이 인자로 오셔서 이 생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감을 하는 전기간 동안에 자기가 영광 받는 걸 추구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인간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마지막 가장 큰 영광 받는 기회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엊그제 내가 뭐라 했냐면 불난 집에 찬물 갖다 끼얹는 거다. 그렇죠. 양쪽에서 막 이거 흔들어가면서 나뭇가지 흔들어가면서 이 난리를 내고 있는데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막 이래가면서 하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냔 말이야.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 말을 알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면 그런 일을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요. 사정해도 안 해. 여집사님들이 막 목사님하고 막 전화해가면서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하면 나 오늘 시간 없어요 이러지.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답변을 않거든. 무슨 일인데 뻔하지 뭐. 왜 무슨 일인 걸 모르려고 물어. 나와서 어디 맛있는데 내가 알으니까 그 밥 한 끼 먹으러 가자고 말하려고 그런 거지. 뻔하잖아. 아니 목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뻔히 알면서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어. 왜 무슨 일을 물어봐. 하는 건데 그게 두말할 것 없이 나 이런 사정이 있다 오늘 저 바쁘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랑 있는 목사님이에요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누가 지금 막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다는데 신방 가야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죠. 나도한 형제처럼 알아서 해 그러고서는 세상 사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나는 세상사 이거 뭐 해결해주는 그런 전능자도 아니고 내가 가서 축복해줘도 그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나한테 원망 돌아올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 없는 짓 보려고 해.
돼지가 지금 새끼 낳으려고 그러는데 12마리나 깨달라고 새끼 낳으려고 한다고 빨리 오셔서 축복하시라고. 뱃속에 있는 놈이 나오지 축복한다고 10마리 된 놈이 2마리 드러나가지고 나올 일은 없거든. 그렇잖아. 그게 꼼수가 섞인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축복해 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뱃속에 이미 들어있는 대로 나올 거야. 그냥 사산이나 않고 건강한 새끼들 낳게 해달라고 자네가 기도해. 그래도 돼.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막 가서 막 돼지 머리야 손은 그 막 12마리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면서 오면 만약 10마리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뒷감당 안 되는지도 안 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웃어감사지만 진리가 너무 거짓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다.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빚 이야기 하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해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이제 끝까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말을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전능하셔. 그랬는데 이 말을 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신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늘상 내가 해온 거 너희 봤지? 너희도 나처럼 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나처럼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너희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너희 혼생명이 죽어야 된다. 혼생명을 잃어야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 얘기 설명 결론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미리 읽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참 후에 나누게 되는 말씀인데 주님이 지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참 유명한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의 기도. 자, 11절 읽습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한 몸 된 교회로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읽었잖아. 그냥 일부러 읽자고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게 필요하다. 아버지의 이름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 그런데 이 말씀이 17장까지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게 흐름이 계속.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내가 보존하였는데 이제 나는 세상에 있을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세상에 두고 나는 아버지께로 떠나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보존시켜 주세요. 기도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시험이나 자기 부인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 이건 내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 출애굽기 33장 정도는 외워두시면 내가 세상 영광의 시험을 당할 때는 여기를 딱 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딱 지시를 해 주셔. 그것을 해야 할지, 거기에 가야 할지, 그걸 하지 말아야 할지, 거긴 가지 말아야 할지, 그 사람과 상대를 해야 할지, 상대하지 말아야 될지,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결정해 준다 이거예요. 능력과 권세다 이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사는 동안 내가 보존을 받느냐, 보존받지 못하느냐, 즉 쓰러지느냐, 보존되느냐의 문제는 출애굽기 33장을 생각날 때마다 꼭 읽으셔야 돼. 내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지 않는지, 이것은 그냥 기도해가지고서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귀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 이것은 모세가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읽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었죠.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모세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가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물에서 너는 건짐을 받은 자 아니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뭐예요?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임금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 모임에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으러 오신 거예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 온 거죠. 나의 모든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뜻이에요.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나의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은 선한 형상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다 이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나누면서 여기를 인용하는 건 여기에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인용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결론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 나갑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에 대한 연속 성구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라고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 누구? 겸손한 자라니까.
긍휼의 받을 자 누구?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 그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 영광은 형상, 이름, 얼굴이죠.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의 형상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다 죽었어요. 왜? 구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없이 하시는 구속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읽어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확실한 영광을 보지는 못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등짝만 봤다.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봤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내가 잠자려고 일어났는데 누구 보고 잤는지를 몰라. 그러죠? 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보고 잠자려고 일어나면 다 얼굴을 맞대고서 목소리도 알아듣고 얼굴도 알고 다 알죠? 자, 이제 계시록 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부분은 다 해야 되는데 3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신부라고 그러죠. 21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예수의 새 이름은 뭐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아니 이것은 내가 한 번 두 번 인용한 게 아닌데, 야,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신부이며, 예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구속을 이룬 예수의 새 이름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면, 인침을 받으면 영생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인이 쳐지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이라는 말은 곧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거룩한 인격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은 신성한 성품을 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까지 합해져 가지고 나에게 내 이마에 그 인이 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두 새 이름 받는 얘기로 돼 있어요.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죠. 사례는 사라가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가 돼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이거 봐. 무레의 아들이라고. 요한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주는 얘기예요. 전부 성경. 사울이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심판권이 있다 이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받는 축복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에는 14장 계시록. 뭐 빨리 생각나는 구절은 14장이지.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이름 새겨진 것이 중요하죠. 오늘 나도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이름 써주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마에서, 아니 사람은 이마에서 무슨 빛이 나갑니까? 여기 뭐 여기 대머리 되면 반짝반짝해서 뭐 빛이 나갈라나 뭐. 주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진다는 뜻이고,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는 거잖아요. 이마에서 빛이 발산하는 건 상징이지. 자, 이번에는 22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읽어 나갑니다.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빛이 이와 같이 반사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는 그런 축복된 집회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페이지 자료 말씀 시간 나는 데까지 50분까지 한 5분 동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잠시 동안이란 구속을 성취하려고 육체로는 죽기 위해 인자로 오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메시아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을 기회를 가리키는 의미다. 아직 잠시라는 건 내가 인자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을 기회는
불과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적으로는 죽은 유대 교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것이다. 뭐든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죠.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걸 다 느끼죠. 어제 우리 이제 그 공원에 저 바람쐬러 이렇게 걸음걸이를 갔는데 그 손녀딸 요즘에 나온 고급 그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손녀딸하고 뭐라고 대화해가면서 이렇게 어린 거 이제 말 배우는데 할아버지한테 말 배우는 거니까 원래. 이제 할아버지 말투는 지금 우리 손녀딸이 내 말투를 그 따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 내 말 나한테 말 배워가지고 그냥 어릴 때 어떤 언어를 그때 배우면 그걸 따라서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내 속으로 때가 있다. 지금 우리 며느리나 딸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애들 좀 부탁해요 하고 우리 직장생활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누구드잖아. 그거 부모인데. 그런데 또 그게 힘이 되거든. 그거 어린 거 데리고 막 그러고 다니려면 그거 돌고 다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어마어마한 공급을 받거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거 하라고 하면 이제는 못 하는 거지. 지금은 때가 지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내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든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되찾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매사가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놓치면 인생이 힘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때만 생각을 하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될 때 추수될 때가 내 영혼을 추수하실 때가 됐다라고 것이 깨달아져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새롭게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때를 분별을 못하고 살면은 모든 날이 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른 일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때를 아끼고 때를 즉 기회를 꼭 잡아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 나무 가지가 되죠. 이건 비유다 이거예요. 생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될지 복받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지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나무에 내가 연합할 거냐 이거예요. 연합을 하려면 따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죠. 자, 남의 눈에 박힌 티끌은 잘 보며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어도 감추려 하는 위선자들이 되고도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서 주님이 임금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말이야. 드디어 주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해가면서 막 이게 이 종려나무까지 길가에서 막 흔들어대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편에 두고 좌편에 두고 이제 이거 계산되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만 그러고 있는데 꿈 깨야죠. 그런데 그 꿈이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잠에서 깨놨는데도 그 꿈을 상기해 가면서 막 그냥 안 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만들고 쥐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꺾어 놓고 나서 인자가 그렇게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똑같은 길을,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한 거라고 그랬죠. 베드로, 너도 내가 앞서서 간 길 따라오기 싫어도 너도 마지막에는 네 원치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띠띄워서 강제로 끌어갈 거고. 그럼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신나가지고 목회한다는 뜻이에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이 강제로 끌고 간대잖아요. 남이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생기는 것이 있어. 뭐야 솔직히. 그런데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얻고 우리 시체들한테도 유익을 줘야 하는 사명을 맡았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이 있고 또 돈도 생기고 매사가 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지금 다른, 주님과 제자들이 가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 가는 데면 날마다 설탕물 마시는 것처럼 가는 것 같아요. 쓴나물만 먹어가면서 갔지. 사도들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었고 다 주님의 종이라고 자부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현대의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하여 아직 우리가 이 생에 생존하여 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구원 얻을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양육받아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 이기는 자로 추수되어 데려가심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니다 이런 말이야.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데려가심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죽음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지금 증거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배임 받는 그런 죽음으로 죽는 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띠뛰어서 끌고 갈 거고 결국은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나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요. 그 말이잖아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